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고 또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새로운 기독교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찬양 밴드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그들이 직접 작사, 작곡하여 내놓은 새로운 찬양곡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지역에 최근 발표된 찬양곡들을 연구한 한 학자는 이전 과거 찬양곡에 비해 현대 찬양곡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도드라진 특징으로 현대 찬양에서 주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전 찬양곡들의 가사에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대 찬양곡에는 찬양을 드리는 내가, 우리가 가사의 주어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단수인 나와 혹은 복수인 우리가 주어로 등장하는 찬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곡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학자에 따르면 현대 찬양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는 찬양을 드리는 내가 찬양의 중심에 빈번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체적으로 현대 찬양의 초점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96편의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그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갈망을 채우시는 분으로 축소하지 않고 모든 신 위에 계시며 열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편은
그저 해묵은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현대의 잘못된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을 치료하고 해독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전반부는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온 땅이 야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더 크시고 존귀와 위엄이 다른 신들과 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시온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메우신 하나님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온 열국과 만방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양과 예배 그리고 예물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의 5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시편적 찬양은 첫째, 전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서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시편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이기에 동시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시편적 찬양은 야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며 살아계신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어서 넷째로 그런 시편의 찬양은 신앙과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과 온 세계 만물에 충만해지는 것을 가리켜 시편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편이 이야기하는 찬양은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사회적 구원 사역, 즉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찬양에 대한 이해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96편에 아주 단단하게 잘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절 이하 후반부를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고 땅과 바다에 충만히 거하시며 또 마지막 절 13절에 이르면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시되 의와 진실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와 진실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의 의미를 만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언약적 지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종종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만큼 특별한 호의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적인 울타리에 가둬두려 하였습니다. 요나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만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한 인물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할례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선택의 혜택을 독점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열방에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받고 선택된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어제 살펴본 시편 95편과 달리 유다, 예루살렘, 시온, 출애굽 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편 95편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면 오늘 시편 96편은 하나님과 보편적 열방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96편은 좁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넓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시편 96편의 새 노래는 어떠한 새로운 언약이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 나라를 정의와 공평함으로 판결하는 심판자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온 우주와 열방의 회복을 위해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또 새롭게 다가올 시대에 맞춰 대응하려는 노력이, 또 새로운 시도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시편 96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굳어지고 제도화되어가는 공동체와 또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는 것,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상상력이 새롭게 되어 시편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와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시며 깊고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열방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만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미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